너 마를 거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너 죽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음부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청년들 있습니까? 찾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릭 조이너가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잘 꾸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면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마귀가 주는 꿈인지 내가 꾼 꿈인지 이것도 분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경우는 100% 해석이 다 잘 됩니다. 해석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꿈들이 저한테도 많이 이렇게 꿔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조이너가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았던 내용들을 이 목사님이 써놓은 책인데 그거 제가 일부를 2부, 3부, 4부까지 있는데 일부를 읽어보니까 지금 2, 3, 3부까지 읽었나 그런데 일부를 읽어보면 첫 장이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는 이런 꿈을 꿀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록한 책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첫 장을 딱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지옥의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봤는데 끝도 없는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자기가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도 없는 우리가 뭐 중국 영화 그런 전쟁 영화나 그런 영화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군대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끝도 없는 지옥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 기술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뭐 재미있다기보다 좀 리얼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들어서 역사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하고 그래서 뭐 점도 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신이 지배를 하지만 이 마음에 있지만 그래서 귀신이 점거했다는 말은 귀신이 완전히 확 뒤집어 씌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이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그렇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하지요. 생각 가운데.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말을 타듯이 믿는 사람들은 말을 여기 타가지고 역사를 한대요. 위에서 역사를 한대요. 그래서 때로는 구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토물을 써요. 그럼 그게 비난이에요. 비난. 배설물로 돼요. 이 사단들이 이 마귀가 배설물을 누면 사람에게 배설물을 그렇게 덮어 씌워버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젖어있는 사람 전부 다 귀신의 배설물에 뒤집어 씌워있는 상태. 다른 사람 비난하기 좋아하고 또 비난하는 거로 이렇게 또 낙심되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귀신의 구토물에 내가 지금 한 방 맞은 거예요. 주의 보혈로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이 구토물과 배설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이 몸에 누가 이렇게 오바이트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다닐 수 있겠어요? 이거 빨리 가서 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드베 세력들이 와 이러면 이게 상상이 되죠? 내가 지금 어떤 비난의 말에 좌절하고 있다. 또는 내가 비난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럭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내가 또 뭐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정지하고 다니고 있다? 잘난 척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배설물에 지금 당한 것이다. 뒤집어 씌워진 것이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화살을 쏘아대는데 성도들이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좀 괜찮은 거예요. 한 거예요. 뒤에 그냥 막 엉망이 완전 도배된 사람들이 있대요. 영화 같은 거 우리 가끔 보면 이렇게 화살 맞았는데 맞은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맞았어 하면 딱 보고 그때 놀라서 죽는 사람. 네. 그런 코미디 같은 영화도 있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에게 화살 엄청 맞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우리 화요 성령 찬양 집회나 해버스쿨 성령 수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맞은 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때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거죠. 사실은 맞기는 그 전에 맞았는데 몰랐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사단이 화살을 쏘면요, 그 사람 안에 이런 정죄의 화살들, 또는 비난의 화살들, 미움의 화살들, 불평의 화살들 엄청 쏴댑니다. 음란의 화살들, 혈기의 화살들, 방탕의 화살들, 좌절과 쾌락 화살들, 결정적으로 또 교만의 화살들 막 쏴대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요, 이 맞은 화살 다 뽑아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될 거 모두 다 정결해야 되고요. 회개할 거 모두 다 회개하고요. 상처마다 주의 보혈을 다 씻으시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마른 뼈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른 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나 마른 뼈가 좋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이럴 사람은 없겠죠?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방법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갖자. 할렐루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냐면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이거를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데다가 너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마른 뼈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수 있다. 신명기 1장 30절 32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따라서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아내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서 인도하셨다고요. 안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안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마르뼈 같은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몇 번 이사라는지 몰라요. 결국 여기까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 아멘. 4절 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른 뼈가 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금 다른 생각들, 다른 그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마른 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마른 뼈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른 뼈에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병 들어갑니다. 잠 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통치 질서가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 설도 한몫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요 목사님도 제사장, 집사님도 제사장, 장로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래가지고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직임을 위임하시고 특별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성도로서 또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게 아니라라는 것.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목사라면 특별히 이런 세 가지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고 선지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고 왕같은 이런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제사장 직분에서 충실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약에 등장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들이요 백성들을 잡으면요 잡고 나서 그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대신 기도해주고 피의 제사를 일생 동안 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피 냄새 맡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